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12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은 우리에게까지도 전파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제자들,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였지만은 처음부터 그러한 순교의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판단으로서 행동하는 적이 적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와 그 아들들에게, 세베대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아내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너희들이 원하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 두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청탁을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들이 둘인데 야고보와 요한인데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왜 세상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면은 큰 일을 하실 분인 거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둘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장차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마음에서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예수님 따랐고 세상 것이나 좀 얻어볼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 따랐다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너무나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가? 나는 예수의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오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세상 것이나 좀 얻어보려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그러다가 인생이 끝났다고 하면 마지막 날에 가서 얼마나 허망한 꼴을 당하겠어요. 왜냐? 내가 믿었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바랬던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엉뚱한 마지막 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막연하게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가?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럴 때에 신앙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도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에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무엇을 믿겠어요?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망한 것을 따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정확한 신앙, 올바른 신앙, 복된 신앙 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후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3년간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모든 행하심을 보고 온갖 기적을 보았어요. 온갖 것들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에게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 아들 둘이
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지만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한 자리 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구하여야 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작 구하여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장차 마셔야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냐고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이 잔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쓴 잔이에요. 알지 못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도 마실 수 있어? 그래? 좋다. 그럼 마실 수 있다고 내가 치겠다.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은 예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받기로 예비된 자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훗날의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훗날의 일. 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세상에서 얻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세상에서 얻을 자리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열 제자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서 가까이 와가지고 두 형제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번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열 제자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지 아니하게 세상의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뭐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섬기면 그러면 합당한 자에게 필요한 높은 자리도 주시고 또 원하는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무로 주관하고, 이방인의 집권자, 이방인의 권세 잡은 자들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주관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압력도 하라. 때로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도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도 해요. 또 탈취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크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원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 섬기는 자 되면 큰 자가 될 것이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 앞에 앞선 자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거죠. 그리하면 으뜸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며, 그리고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세상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 방식,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지면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거예요. 아직도 무엇인가를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신 그분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무슨 얘기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예수의 생명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라고 하지 않아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높임 받기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만을 원해요. 잘 되는 것인가요? 바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질 때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낮아질 때 높여주세요.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은 끌어내리세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섬김 받지 못하고요, 도리어 더 멸시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5편 4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자들에게 너들 오만하게 굴지 마라. 악인들에게 너희들 뿔을 들지 마. 너희들 권세 있는 척 하지 마. 힘 있는 척 하지 마. 권세 부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낮아지라는 말씀이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런 뜻이에요. 오만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대적하시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돼. 섬겨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같이 살면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무엇인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 받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주셨어요. 오병이어 떡도 먹여주셨어요. 다 섬기심 아니겠어요?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마땅히 호령하실 분이에요. 마땅히 명령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희생하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섬김 받는 게, 높임을 받는 게 그게 여러분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섬김받고 높임받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주지 아니해도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요. 높여주지 아니해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죠. 무지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알고 바로 잘 믿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 생활 다 끝나고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을 몰랐구나. 그날에 후회하고 그날에 애통하고 그날에 가슴을 쳐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동안에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낮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섬기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은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섬김 받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요. 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섬김받기 원합니다. 세상 따라 사는 거죠. 그 사람.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 본받아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써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되려고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존중받는 사람 되려고 존경받는 사람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려보려고 그래서 권세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높임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무시당하기 싫거든요. 존중력이 받기 원하는, 존경받기 원하는 게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게 다 있죠. 기대는 아무리 세상 사람은 그러한 뜻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허망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다 존경해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복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겠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높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존경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만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은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무슨 복이 되고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영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영생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영생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높임받으려고 온갖 일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허망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포기하나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모든 사람으로부터라도 존경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오만한 마음, 인간의 완악한 마음, 인간의 악한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받기 원하고 스스로 존경받기 원하며 스스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마음 닮아서 겸손해지기 원하고 낮아지기 원하고 아무 대가 없을지라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은 다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도 하나님 알아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